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참 좋으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차입니다. 우리 대림절이 영어로 어드벤트라고 했고, 또 이것에 이제 파생되는 단어가 어드벤처였고, 그러면 이 대림절의 기간이 모험의 기간이라면 우리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 기간 동안에 살기를 원하실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열심히 삽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4주간을 한번 보내보자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래서 오늘은 사랑하면서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프로크루스테스 침대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 프로크루스테스는 이 언덕 집에 이렇게 언덕에 집을 지어놓고 강도짓을 일삼던 인물이었습니다. 언덕 주변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납치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침대에 딱 눕혀요. 그래서 침대보다 크면 그 침대보다 큰 만큼을 잘라서 죽이고, 침대보다 짧으면 늘려서 죽였다고 그래요. 잔인하죠? 네, 그런 신화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자신의 생각에 맞춰서 상대방을 이렇게 함부로 뜯어 고치려 하거나 또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자기 자신의 주장을 굽히려 하지 않으려는 이 폭력적인 태도를 비판할 때 주로 사용하는 예화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왕왕 보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종종 이 하나님을 자신의 침대로 삼아가지고 거기에 어떤 일을 눕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길이가 맞지 않으면 사정없이 자르거나 혹은 늘리는 이런 폭력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주로 하나님의 뜻, 하나됨, 연합, 일치, 단결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상표가 붙은 침대에 이미 자기 키를 침대에 맞춰버린 우리들 역시 타인들을 그 침대에 맞추지 못해서 안달나기도 합니다. 한 마음 한 뜻을 우리가 함께 가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리를 자르거나 느리는 폭력을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죠. 이 하나됨, 한 마음, 한 뜻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성경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입니다. 일치와 연합 그리고 하나됨, 한 마음, 한 뜻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장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기록했던 이 바울이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 프로크루스테스 침대와 같은 그런 개념으로 사용한 것일까? 우리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먼저 보낸 게 고린도전서, 다음에 보낸 게 후서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왜 보냈을까요? 안부를 묻기 위해 보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가득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는 그리스에 속하는 도시였어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그런데 이제 그리스가 로마와 전쟁하는 가운데 패하게 되고 이제 로마가 이 고린도를 관리하게 되었죠.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 나라고 또 이방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굉장히 활기차고 또 인구의 유입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두 바다가 만나는 항구 도시였었기 때문에 온 나라에서 온 배들이 머물렀고 자연스럽게 여러 문화가 결집하고 만나는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다양한 문화가 만나고 또 자연스럽게 상업이 발달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복잡한 문제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문화라는 것은 삶의 결이 새겨진 어떤 행동 양식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싸고 눕고 자고 하는 모든 우리의 의식주의 모든 생활에서부터 정치나 경제나 종교에 이르는 그런 굵직한 모든 행동을 포함한 것을, 포괄한 것을 우리는 문화라고 이렇게 명명합니다. 다양한 문화가 만난다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거기에 참 여러 문제가 많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새로운 행동 양식이 흥미롭고 또 신기하기도 했을 테지만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다름으로 되게 된다면 그것이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겠지만 때로는 그 다름이 틀림으로 우리에게 여겨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훌륭한 사람들만 모이는 것은 아니었을 테니까 그렇죠. 훌륭한 사람들만 모았다고 해도 자기들 문화 안에서만 훌륭하지 또 그것이 다른 문화에서는 훌륭하지 않은 모습으로 충분히 보일 수 있는 것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보통 서신서를 읽어보면은 바울이 한 멋지고 이 은혜로운 어떤 그런 말들이 우리가 있고 거기에 반응하고 어떻게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정말 사도답다, 정말 멋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종종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지, 난리 법석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현실 교회에서 겪게 되는 모든 문제를 이미 벌써 경험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으실까요? 누구를 따르느냐에 대한 문제로 나는 그리스도를 따른다, 나는 아볼로를 따른다, 나는 바울을 따른다, 나는 개발을 따른다, 이거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애찬의 문제까지, 그리고 누구는 많이 가져오는데 누구는 적게 가져오고, 누구는 먹기 시작해서 다 먹어버렸는데 어떤 이는 늦게 와가지고 먹을 것이 남겨지지 않은 상황에도, 그리고 방언이 낫냐 뭐 예언이 낫냐 이런 걸로 싸우고, 다른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 이거 먹을 수 있냐 없냐,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성의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그렇듯이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지닌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여러 문제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루는 동시에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또 본인이 경험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들 가운데 그 하나하나 원리를 써내려 가기 시작합니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모르는 교회를 감안한 듯 한 바울은 자신이 전에 들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꼼꼼하면서도 또 굉장히 성실하게 한 가지씩 그렇게 적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크고 많은 문제를 겪었던 고린도 교회와 또 그들을 향한 바울의 염려와 사랑 덕분에 여전히 우리도 잘 모르지만 그러한 염려와 사랑 덕분에 우리도 하나하나씩 배워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문제가 많았었던 이유는 교회에 속한 이들이 서로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눈에 봐도 지금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굉장히 멋져 보이고, 자 우리도 이런 하나됨을 향하여서 함께 나아가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벌어진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히브리 문화와 헬라 문화가 한 교회에서 같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또 유대인과 그 로마인들, 헬라인의 비율이 얼마였는지, 뭐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나라 사람은 없었는지, 다른 문화는 없었는지, 뭐 이런 것들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괜히 지금 저런 말씀을 꺼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높낮이의 형태로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쨌든지 간에 이 헬라인들은 이방인이었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훗날 이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가 탄생해서 이 유대교와 로마 유대인들과 또 헬라인들을 함께 수렴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지만 여전히 유대교 안에 있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이 종교를 유대교 안에 하나의 하위 범주 안에 넣었다라는 거예요. 큰 유대교가 있고 거기에 그리스도교가 있다. 근데 거기에 헬라인이 섞여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전히 분파가 조금 다를 뿐이다. 우리가 서로 다름에 놓여져 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위에 있고 네가 밑에 있다. 이런 생각을 이 유대인들은 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만큼은 우리 거야. 이것만큼은 우리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야 라는 생각을 이렇게 했을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바로 뒤에 또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것들을 살펴보면 더 이런 상황이 더 잘 드러나게 되는데요.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을 이야기한 다음에 종과 자유인의 이야기를 갑자기 훅 꺼내듭니다. 이게 훨씬 더 큰 문제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극단적으로 완전히 섞일 수 없는 두 신분이 한 공동체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과 그 종을 부려먹는 자유인이 함께 한 공동체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와 관계를 종과 주인의 관계로 이렇게 많이 설명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주라고 큐리오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과연 이 종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내 존재가 누군가에게 그냥 물건일 뿐인 거예요. 우리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어디에서도 내가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받지 못하는 경험. 일평생 종으로만 살다가 그렇게 물건 취급받으면서 인격적인 그런 존중을 받지 못하면서 대해졌던 사람의 일평생을 우리는 얼마만큼이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하려고 해보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 종과 자유인, 완전히 누군가에게 물건 취급받는 그러한 사람과 그것을 물건으로 쓰는 그 사람이 한 공동체에 함께 모여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것을 얼마만큼이나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일까요? 숨쉬듯이 당연하게 있었던 이 신분의 높낮이를 어떻게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 종과 자유인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때 이 하나됨은 교회가 지금껏 말해온 어쨌든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식의 어떤 아름답고 따뜻한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완전히 위아래로 분리된 이 수직 세계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됨은 정말 완전한 차별 없음을 의미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냥 아름답고 따뜻한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높고 낮음으로, 잘나고 못남으로 서로 구별하고 구분하였던 이 사람을, 이러한 세계를 철폐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이야기했던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교의 이름으로 세상을 뒤엎으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떤 지점에서 바울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어느 지점에서 세상과 달라야 한다라고 그는 그렇게 믿고 여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분은 이 높낮이가 무의미하다라고 이렇게 여겼고, 또 새로운 교회 공동체는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다르게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공동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바울이 사회를 변혁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다 할지라도 지금 남자와 여자가 구별되어 있었던 사회 속에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이고 종과 자유인이 구별되어 있었던 사회에서 종과 자유인이 차별 없이 주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세상에서 바라봤을 때 얼마나 위험한 말이었을까요? 얼마나 도전적인 말이었을까요? 자연스럽게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유별나고 특별한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회가 받아들이기 불편하고 또 이상한 사고를 가진 인간들을 만들어 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이 말하는 하나됨은 어떤 개인의 인격을 말살하고 또 좋든 싫든 개인의 의견을 묵살하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의 뜻만을 강조하는 종류의 하나됨이 아니라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요 종과 자유인이 차별 없으며 헬라인과 유대인이 차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차별 없으며 그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야 바울은 이 차이를, 다름을, 역할을 강조합니다. 14절 말씀, 고린도서 1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분명하게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다음에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이후의 본문에 어떻게 하면 서로 다른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21절 말씀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아마도 이 공동체에서는 사람들을 쓸모로 여겼던 것 같아요. 뭐가 가지고 있으면 놀러 와봐, 이거 좀 해봐. 없으면 저리 가,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 너는 내게 쓸모가 있다, 쓸모가 없다 하는 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던 공동체가 고린도교회 공동체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에게 그것은 쓸모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다라고 힘줘서 이야기하면서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28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여러분, 이 구절을 또 어떤 이는 은사와 직분의 순위로 읽습니다. 앞에 나온 것이 먼저 조금 고등의 은사이고 고등의 직분이며 밑에 나온 것은 하급이다, 이렇게 읽기도 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 어떨까요? 이런 구절이 나오면 은사에는 어떤 내용이 있고 직분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추려내려고 하지 말고 모두가 그래야 하겠습니까? 라는 말씀으로 읽어보는 겁니다. 모두가 같아야만 하는 게 아니니 모두가 나 같아야만 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함부로 쓸데없이 쓸모가 있다 없다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을 내 쓸모에 의해서 쓸모 있음과 없음으로 구별해서야 되겠습니까? 감히 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같음으로, 동일성으로 묶어버리고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지 말라 하는 겁니다. 같지 않다고 해서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 침대에 눕혀서 자르거나 늘리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는 모두가 다 그 침대에 누워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든지 그 침대에 자신을 눕히려는 사람을 누구나 만나 보셨을 겁니다. 때로는 다리가 잘리는 경험을, 때로는 늘려지는 경험을 우리가 다 해보았을 겁니다.
침대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더 쉽게 공감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자신을 침대에 눕히는 자로는 잘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를 계속 내 침대에 데리고 와서 눕히려는 일을 꾸준하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말이죠. 진정으로 하나 된 공동체는 서로 다름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12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마지막 절이 이 31절이거든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고린도서 13장으로 넘어가는데 여러분 13장이 혹시 무슨 장인지 아시나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장입니다. 더 큰 은사는 뭐예요? 그러니까 사랑.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사랑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고대 근동 지방이나 이 지중해 사회에서 발을 씻는 것은 일상에 속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은 누가 씻겨주냐? 반드시 종이 씻겨줍니다. 혹은 손님을 모셨을 때 집 주인이 씻겨줍니다. 이것이 바로 신분관계, 신분 질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내가 남편의 발을, 아이가 아버지의 발을,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고 손님의 발을 집 주인이 씻겨주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다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위계 질서 아래 베드로가 이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는 선생님의 당황한 그 행동에 당황한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스승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내보다 훨씬 더 위에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밑으로 내려와 내 발을 씻겨주고 있으니 얼마나 그것이 기이하게 여겨졌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역할의 차이에는, 역할이 바뀌어지는 그 차이에는 상전과 하인이 따로 없고 부자와 가난한 자, 힘센 자와 약한 자가 구별되지 않으며 섬기는 자와 섬기는 이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가 맘먹은 대로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거만큼 어려운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저녁 먹고 아이하고 좀 놀아주다가 이제 씻고 잘 시간이 되어가지고 이제 아내하고 역할을 좀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제 아내가 아이를 씻기고 제가 이제 설거지를 하기로 했어요. 또 설거지 진짜 잘하거든요. 뭐 잘 모르시겠지만 엄청 잘합니다. 기똥차게 딱 해놓고 이제 제가 아이들 다 씻겼으니까 이제 우리 아내는 아이를 재우러 들어가고 저는 이제 제가 씻으려고 화장실에 딱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주방에 딱 와도 우리 아내가 손댈 것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놨거든요. 막 반짝반짝 빛나게 엄청 깔끔하게 물기도 다 닦고 완벽하게. 근데 이 아이들 씻어놓은 걸 그냥 그대로 둔 거예요. 애들 막 그 욕조도 막 물 다 받아져 있고 막 샴푸랑 바디워시 막 다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막 저도 모르게 확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나는 저렇게까지 깨끗하게 우리 아내가 손댈 거 하나도 없이 다 해놨는데 이거 나 이것도 치우고 이것도 하고 이거 뭐 하는 거야 내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한 1.5초 정도 이렇게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마디 할까 생각해 보다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내는 제가 막 벗어놓은 옷이며 양말이며 수건이며 뭐 다 이렇게 정리해주고 뭐
뭐 이러면 이렇다 저러면 저렇다 뭐 제 말도 잘 들어주고 짜증나는 상황도 많이 있을 텐데 그냥 묵묵하게 그냥 이렇게 넘겨주고 하는데 이거 뭐라고 그냥 치우면 되는 건데 이것다 뭐 한마디를 하고 말 게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1.5초 후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정리를 하고 화재 청소까지 깨끗하게 이렇게 하고 나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은 때로는 수고롭습니다. 사랑은 때로는 이렇게 우리의 또 참음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또 어렵고 고단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독일의 아우토반 여러분 달려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우리 밤에 고속도로 막 이렇게 달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갑자기 막 쌩쌩 달리고 있는데 거기에 큰 바위가 탁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멈춰서 그것을 낑낑대면서 도로 밖으로 치우는 것, 이것이 어쩌면 사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다 보면 장애물을 만나기도 해요. 때로는 멈춰서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 뜻과 내 방법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워낙 많은 설교들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때마다 사랑은 참는 것, 온유한 것, 함께 웃어주는 것, 낯선 사람에게 친절한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이라는 말 속에는 타인에 대한 존중,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개방성, 나와 다른 것에 대한 수용, 그리고 전통과 가치에 대한 새로운 시각 같은 것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이 깊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길을, 그리스도의 그 섬김과 그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서 잘 살아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랑과 신앙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살아내기 위하여 우리는 그렇게 애쓰고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평화는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며 십자가의 용서이며 십자가의 평강입니다. 그 모델을 따라서 우리는 서로 다른 이들을 편견 없이 환대하며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는 틀림으로 여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든지 세상을 품으려 하지만 세상을 품기 참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 내가 익숙하지 않은 세상에서, 내가 익숙하지 않은 세계에서 누군가가 내 세계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굉장히 거부 반응을 일으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주리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공론의 장으로 초대하여 대화하지 않고 그저 힘으로 밀어붙이거나 두려움이나 의심의 시선만 던지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타인을 위해서 감히 자신을 내어주신 분,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분의 삶을 그대로 쫓아가는 겁니다. 그분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낮아지고 낮아져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고 그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사랑 가운데 머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을 발을 씻기신 그 자리에서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가르침,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발을 씻기신 그 사건이 우리 현재 상황에 전혀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다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사건은 그저 과거의 옛 이야기일 뿐이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그저 사랑방에 모여서 허망한 담소를 나누는 사람들로 판명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건 그리스도의 사건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현재가 우리가 나아갈 길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곁에서 우리 발을 씻기신 그분께서 세상에 사랑을 전하려고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의지하며 하나됨을 넘어서서 더 큰 은사를 우리가 함께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세상과 조금은 다른 유별나고 특별한 공동체로 함께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